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공부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이 교회는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교회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건물 중심, 이런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그 귀하신 뜻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헌금상환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구원의 조건과 완성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서 자신의 그런 회심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종인 것입니다. 개종을 한 다음에 이것이 완성이다. 그렇게 했다면 13절, 14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에 자신이 이루었던 그 수많은 업적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일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회심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름의 상은 멸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 결과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이런 회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면허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물을 향해서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여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완전히 사이클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장악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한번 그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3장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 속에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그 깊이를 잡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오묘하신 섭리를 잡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 속으로 그 주님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겉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세계가 강하면은, 다른 말로 멘탈이 강하면은 사람들이 우울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재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보혜사로 가능하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편에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해도 그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서는 절대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령의 주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의 그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수없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차츰차츰 세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사로잡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울해. 나는 절망감이야. 나에게는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런 사단이 주는 이 생각들을 빨리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응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자꾸 그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면 절망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깊어지면 중독도 되고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알아서 대처해 나가면 원수마귀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그 어떤 악한 영들이 공격해도 끄떡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사상들, 미래의 그 모든 그런 그 속에 있는 그런 계획들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야만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설계도가 얼마나 긴가.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는데도 그 수많은 그런 페이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 성전은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텐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텐트 같은 우리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도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다스릴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들도 대통령이 유능하면은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계 가운데 빛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잘못 뽑아놓으면은 그 나라를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수많은 일들을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나인가? 사단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야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늘 내 안에 계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말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말만 있는지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 그 왕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보혜사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네 안에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성전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금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아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제 용서를 받고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작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또 하나님과 무너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또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그 크신 사랑 여기 보면은 19절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사랑은 아무리 캐도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그 어떤 지금 팽창에 가도 계속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려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것을 알아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18절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신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준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고 계신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십자가 사랑, 거저주는 사랑,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이 귀한 사랑을 우리는 공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냉랭한 심령 가지고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깊어질 때, 그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깊이 뿌리가 내리고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공급해주는 그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만이, 공급받아야만이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구원 계획 속에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게 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기고, 그리고 원수마귀 악한 세력들을 이기며 십자가 공전으로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묘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안 받아서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부활의 능력, 그 권능,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래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냥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담은 그 교회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보다는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그 교회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반드시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이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부하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꽉 그릇에다가 이렇게 풀어붓는 이렇게 풍부하되었다.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또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